본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회의 주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텍스트로 삼은 것이 느헤미야서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이를 한 달간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면은 각 사람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그 재건함을 통하여서 다시는 세상을 통하여서 수치를 당하지 말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가? 재건할 때에 말씀으로 재건해야 된다라는 그 본연의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세우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형태의 일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큰지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거나 우리의 신앙을 세울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며 또 결국에는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나누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이 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십시다.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이상한 소문이 하나 퍼지게 됩니다. 목사가 사모를 때려서 사모가 집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문이 교회 안에 바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이 좀처럼 쑥으로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실제로 사모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정말 그런갑다. 몇 달 후 목사는 기회를 봐서 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제 아내를 때려서 아내가 집을 나갔다고 하는데 오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아내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둘째, 아내는 집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셋째,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아내가 있고 아내가 없는데 무슨 아내를 때려서 아내가 나간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웃으면서 하는 소리지만은 사실 현실 세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체를 알지 못하는 그 소문을 통하여서 사람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소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런저런 소문들이 왜 나는 걸까? 제가 분석한 바로는 어떠한 소문이든 간에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떼기 때문에 연기가 나는 거겠지요. 소문이 난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거 없는 소문은 없습니다. 헛소문이라 할지라도 일말의 근거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소문이 뜬소문이 되고 헛소문이 되고 유언비어가 되고 흑색선전이 왜 되느냐? 소문을 낼 때에 소문을 내는 사람의 의도와 목적이 소문에 더해질 때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소문을 내는 자의 의도와 목적이 더해지면 소문의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으로 둔갑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문을 들으면 소문보다도 그 소문을 내는 자의 의도와 목적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왜 소문이 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어느 전사님이 처사에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사님은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었습니다. 자칫 사람들이 보기에 오해를 살 정도로 말이 없고 내성적이었습니다. 이 성품을 간파했던 담임 목사가 그에게 공고를 합니다. 전사님은 이제 신방 가면은 입 다물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입을 좀 열어야 되네. 그러니까 입을 열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내가 가르쳐 줄게. 그 집에 가서 일단은 칭찬할 것이 뭔가를 찾아와. 그리고 칭찬을 말하면서 일단 신방을 시작하면은
자연스러워질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그 집에 가서 이 집에 칭찬할 게 있나 없나를 봐.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전사님의 신방을 가서 목사님 말씀대로 마음에 드는 뭔가를 무조건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무조건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문제는 그날따라 이 집에 칭찬할 거리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책상보, 술을 놓아서 만든 책상보가 눈에 싹 들어오는 겁니다. 아, 되었다 싶어서 아우 집사님 책상보가 너무 이쁘네요. 집사님이 뜨셨어요? 아유 어떻게 저렇게 뜰 수 있어요? 계속해서 그 칭찬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입니다. 전사님 집에 선물이 하나 왔습니다. 바로 낮에 보았던 칭찬해 주었던 그 책상보가 선물로 전사님 집에 온 겁니다. 전사님 몇 번씩이나 칭찬을 해주니까 정말 마음에 드는가 없다 싶어서 집사님이 선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사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야, 역시 목사님 말씀대로 칭찬해 주니까 칭찬은 정말 좋은 것이구나. 그런데 문제는 다음 주일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이 돌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이 도느냐? 새로 부임한 전도사가 얼마나 욕심과 탐심이 많은지, 가난한 집사 집에 가서 신방은 안 하고 책상보만 좋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사가 책상보를 내줬다라는 겁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칭찬을 탐심으로 둔갑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소문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의도와 목적이 건전하지 못하면 파괴적으로 내용이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 백성들이 52일 동안 이룰 수 없는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문짝 말고는 모든 역사를 끝냅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ul 25일에 끝이 났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ul,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 8월에서 9월 정도 되어지는 절기입니다. 유대에서 8월과 9월은 건기에 속합니다. 유대는 건기와 우기로 딱 양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건기에는 비 한 방울 오지를 않습니다. 매우 덥습니다. 40도 이상씩 매일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걷기도 힘들고 숨쉬기도 힘듭니다. 이런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낮 쥐앗 열심히 수고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 놓은 것입니다. 성벽을 이루는 돌덩이가 얼마나 큰지요. 그것을 주워다가 다듬어서 쌓아 올리는 것. 요즘처럼 기중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 다 맨손으로 몸으로 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해내었습니다. 성벽의 길이가 약 3km 이상이 되어지는 긴 거리입니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다 목숨 걸고 힘을 다하여서 이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긴 성벽을 51일 만에 복구가 가능했던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일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둘째는 느헤미야의 기도와 믿음입니다. 어떤 큰 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목숨 걸고 달려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거부하지 않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믿음대로 선포하며 실행해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다만 믿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내 믿음은 미래를 바라보기보다는 과거 지향적인, 과거를 회상하는 데 익숙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새로움을 거부합니다. 새로움은 불안해합니다. 어색해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대로 옛것을 무조건 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에 홍해를 건너가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가자마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모세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옛날이 나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옛날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입니다. 그래서 과거 지향적인 믿음은 종의 근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이에 반해서 미래지향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현실에서 익숙한 것에서 늘 결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발전하기를 원하시고 계속해서 자라기를 원하시고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정확하게 받은 사람은 날마다 그 믿음이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자라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있다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핵심이 익숙함과의 결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 첫 말씀이 뭡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당시 아브라함의 아비 집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부름받을 때 아브라함은 그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 태어날 때부터 그곳에 있었고 75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친인척을 다 뒤로 한 채 하나님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익숙함과 결별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이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부산시 남구 UN 54번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일단 떠나라. 나를 믿고 일단 떠나라. 그리고 나서 내가 지시할 테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미지의 땅입니다. 불안한 땅입니다. 염려의 땅입니다. 익숙함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더 힘들었던 것은 그 당시 그가 자랐던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크고 작은 도시들이 섬겼던 수많은 신들과의 결별이었습니다. 하나의 신이 아니라 하늘에도 보면은 북쪽, 남쪽, 서쪽, 동쪽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이나 만지는 모든 것에 신적 의미를 다 부여해서 수십, 수백 가지의 신들이 난무하는 그 도시에서 아브라함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상과의 익숙함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그가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태어나자마자 제사 드리면서 살았던 분들 계실 줄 압니다. 그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된다며 살았던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곳에서 떠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떠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익숙한 우상의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 부여잡고 단호하게 거기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익숙함과 결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속한 부산 노예 안에는 14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장류에 가면은 장류 대성교회라는 곳이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약 2,500명이 출석하는 탄탄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본래 어디 있었느냐? 부산에 있는 중앙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성교회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분립되어져 나간 교회입니다.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대성교회 목사님은 장류라는 신도시를 바라보게 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장류라는 신도시는 번성하기 전입니다. 조금 꿈틀할 때지만은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지 않을 때입니다.
하지만은 미래를 내다보고 기도하면서 장유로 교회를 옮길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땅을 매입하고 기공식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실제로 옮기려고 할 때 교회에 저항이 옵니다. 당에도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교인들도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믿음으로 가자는 부류와 절대로 이곳을 떠날 수 없다는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결국 교회는 미래를 선택한 교인들과 과거를 붙잡은 교인으로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선대각 교회는 약 200명의 성도들과 함께 장유로 갑니다. 남아있는 교회도 200명입니다. 딱 두 부류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래를 선택한 교인들은, 장로님들은 2,500명의 교회, 10배 이상의 교회를 이루고 남아있는 교회는 과거에 집착한 자들은 아직도 변함없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겨진 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실 때는 그 새로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새로움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움을 부르실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익숙함, 그 익숙함과의 결별이 되지 아니할 때는 그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결과는 익숙함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은 새로움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번째, 52일 만에 성벽을 이루었던 이유가 뭐냐? 느헤미야라는 지도자와 함께 일하는 좋은 백성들, 성도들,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비전에 동조합니다. 그 비전에 헌신합니다. 열정을 바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2일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100일이 넘지요. 왜? 낮에도 일했을 뿐만 아니라 밤에도 햇불을 켜놓고 그들은 일했다라는 겁니다. 자는 시간 몇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을 풀 가동해서 이 성벽 재건에 모두 다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때가 금기였다고 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토목공사나 여러분 이런 건물을 지을 때에 비가 오는 날은 공사할 수 없겠지요. 비가 안 와야 공사가 진행이 되겠지요. 자, 금기 때. 하지만 문제는 날씨에 어려움이 있겠지요. 40도가 넘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그들은 돌을 굴려야 했고 돌을 쌓아 올려야 됐고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노동이 들어갔을 때에 대가가 주어진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대가가 주어지니까 할만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무더위 속에서 이 공사를 진행할 때에 그들에게 52일간 약 2달간 그들에게 주어지는 봉급이 없었다는 겁니다. 생활고가 그들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사람은 경제가 돌지 않고 생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긴장하게 되고 불평, 불만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비전과 도전 앞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2달 가까이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굶주리면서까지 오직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한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반대자들의 박해와 음모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성벽을 재건할 때에 하나님의 도성을 다시 재건하려고 할 때에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박해를 가했습니다. 좋은 일에도 반대는 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마귀는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반대자가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늘 긴장했습니다. 반대자가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더 일심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일했다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앞에 원수를 두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 원수를 두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원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역사하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았습니다. 야곱에는 원수 같은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삼촌 라반이란 20년 동안 야곱의 인생을 도둑질한 원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원수 같은 형들이 있었습니다. 원수 같은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원수 같은 바로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반대하는 고라 일당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원수 같은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원수 같은 사울이 있었습니다. 늘 원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원수를 하나님이 두셨다는 겁니다. 왜요? 결과적으로 이겨내면 그 모함과 핍박과 괴로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항상 불편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도 원수가 있지요. 직장에 가도 원수가 있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풀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잘 이겨내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웃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불러내는 그 장면, 하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까? 아니지요. 마지막 순간까지 모세를 방해하는 바로가 있었습니다. 바로가 즉시 보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주셨지만은 마지막 재앙 10가지 재앙이 되었어야 비로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바로는 모세와 백성들을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홍해까지 쫓아와서 마지막까지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가로막을 쓴 자가 바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렇게 가로막아 섰기 때문에 모세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전대미문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신약을 보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맨 처음 먼저 경험한 것이 뭡니까? 마귀의 저항입니다. 마귀의 방해입니다. 광야의 사탄은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합니다.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시험을 하고 있죠.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타나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받들어 주리라.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시험합니다. 자신한테 전하면 온 세상을 주겠다. 명예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항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물리치고 이겨내었을 때에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의 역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험과 고비를 이겨내고 승리하면 그때로부터 시작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 인생에 시험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의 방해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다. 이것을 이겨내면 기적과 축복이 오는구나. 내게 주어지는 은혜의 징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유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더 기도하시고 이겨내려고 열심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3km가 넘는 성벽을 다 재건했습니다. 이제 문만 달면 되는 겁니다. 이제 문만 달면 이 모든 역사를 마치는 겁니다. 거의 공정률이 99%입니다. 자, 이때 적들이 공격의 방법을 바꿉니다. 이제 다른 방법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을 씁니다. 오늘 보면 1절에 4절의 내용을 보면은 느헤미야에게 적들이 산발랏이
사람을 보내어서 협상을 하자고 합니다. 이것은 위장된 평화입니다. 위장된 평화. 협상을 하자는 말은 평화를 제안하는 거죠. 그런데 그 평화 뒤에 있는 그 의도를 보면은 그것은 평화가 아니다. 그래서 위장된 평화. 느헤미야를 협상하자 해서 불러내어서 유인해서 느헤미야를 살해할 목적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간파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때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저는 늘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지혜롭게 해 주옵소서. 다만 그 지혜로움이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근거로 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단이 지혜로웠으면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들아, 제자들아, 뱀의 지혜를 좀 본받으라 말했겠습니까? 그만큼 뱀은 지혜롭습니다. 마귀는 똑똑합니다. 마귀는 야무집니다. 얼마나 야무지고 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좀 닮아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비둘기를 붙여놓았지요. 지혜만 있으면 마귀가 되는 겁니다. 똑똑함만 있으면 마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했습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새가 비둘기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렸더라. 쉽게 말해서 비둘기가 순결하라는 말은 성령의 마음,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마귀의 지혜 위에다가 하나님 마음을 얹어 놓아야 그 지혜가 살리는 지혜, 세우는 지혜, 생명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발락과 도비아의 위장된 평화를 꿰뚫어 보는 겁니다. 산발락은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로 오라고 합니다.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 성에서 약 7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해변 도시입니다. 70km 정도 떨어졌다 하면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느헤미야를 죽여도 살려도 예루살렘 성에서 알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도 모르게 딱 그곳에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 심리전에 빠져서 주눅이 들어서 그 역사를 중단해버리고, 아니면 세워진 그 성벽조차도 다시 부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성벽의 재건을 마지막에 막으려고 했던 것이 산발락과 그들의 술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술수가 너무 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한번 본문 보세요. 4절 보니까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꿰뚫어보고 너! 나 안 해. 나 안 가. 이랬는데 4번이나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리는요, 1번, 2번 거절하다가도 4번 정도 집요하게 말하면은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저 사람이 4번이나 그랬다고 한다면 좀 들어주시지. 이게 여론이 이상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부담이에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위장된 평화를 제안하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계속 이를 거부합니다. 4번까지도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니까 사람을 보내도 안 되니까 이제는 마지막 심리전을 또 펼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눈여겨볼 것은 편지는 편지인데 무슨 편지라 했습니까? 봉하지 않은 편지라 했어요. 여러분이 편지를 쓰면은 봉해요, 봉하지 않아요? 봉하지요.
풀이 없는 귀한 시대 때는 옛날에 뭘로 했습니까? 밭풀 딱 해가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붙여놓고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딱 쳐가지고 열어보지 못하도록 흔적이 남게끔 그래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보내는 편지는 개인 대 개인의 편지이보다는 나라와 나라예요. 세력과 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편지 이상으로 중대찬,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보낼 때에 붙이지도 않고 봉하지도 않고 보낸다. 이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일부러 소문을 퍼지게 하는 수작입니다. 지금 산발랏과 도비아는 이 중요한 편지를 보내면서 종들 가운데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소문내기를 좋아하는 종을 선택한 겁니다. 너 이리 와. 그가 누굽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사람 봐가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마귀도 사람 봐가면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은혜 충만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하는 사람은 잘 못 건드립니다. 왜? 해봐야 손해이기 때문에. 심부름하는 종들 가운데서 말하기 좋아하고 소문내기 좋아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던져주면서 갖다 주랍니다. 이 심부름하는 종이 가면서 보니까 봉해지지 않았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쭉 열어봅니다. 그리고 입이 건질건질해 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소문이 쫙 퍼져나간 거예요. 이걸 의도적으로 산발랏이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소문이 느헤미야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지도자 느헤미야까지 이 소문이 들어갑니다. 8절을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혜는 것이라 하였나니 네가 소문낸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서 지혜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소문에 대해서 3가지 질문을 소크라테스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에게 어느 제자가 와서 시장에서 들은 소문을 들고 와서 스승에게 말합니다. 스승님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말이냐? 제자가 말을 딱 끄집어내려고 할 때 잠깐 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말을 하거라. 첫 번째 질문. 네가 지금 내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네가 직접 본 것이냐? 아닌데요. 사람들이 말하던데요. 좋다. 그러면 네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느냐? 근거를 대라는 겁니다.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가 3번째 말합니다. 그렇다면 네가 이 말에 대해서 내가 꼭 들어야 할 너와 내게 유익한 것이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내게 말하느냐? 나는 아무 쓸데없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내 시간을 허비하기를 원치 않는다. 제자야 잘 들어라. 앞으로 네가 살아가면서 여러 유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때마다 이 3가지를 검증해라. 네가 직접 본 것이냐? 그 사실에 근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너나 상대에게 유익한 것이냐?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말을 하고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단호히 거절해라. 자, 그러면 산발랏과 도비아가 지금 낸 소문의 내용이 뭡니까? 느헤미야가 모반을 해서 성벽을 쌓아 올려서 느헤미야가 왕이 되리라는 그런 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왕이 되고자 온 사람이 아니죠. 느헤미야는 130년 가까이 무너져 있는 고국의 성벽. 느헤미야는 이민 2세대입니다. 3세대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사는 가운데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에 의해서
왕이 데려온 것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해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돌아갈 사람이에요. 만약 그가 왕이 되고자 했다고 한다면 그는 바벨론 왕에게 부탁을 해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산발락과 도비야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군사력으로 제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소문을 내는 자는 이런 순수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느헤미야가 왕이 된다라고 소문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문이 있습니까? 공중 권세에 잡은 마귀는 오늘날도 변함없이 이 소문이라는 무서운 공격을 수단으로 삼아서 세상을 황폐화시키고 있고 세상을 넘어지게 하고 있고, 그리고 소문을 통해서 교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은 소문에 의해서 교회는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소문들은 멀쩡한 사람과 공동체를 한순간에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소문은 기존의 신앙인들을 피로감에 적게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소문, 오해를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사역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설교가 힘든 것이 아닙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은혜스럽지 못한, 덕스럽지 못한 소문들이 가장 힘들게 합니다. 오죽했으면 어떤 교회는 소문 실명제라는 것을 실행하겠습니까? 소문 실명제라면 교회 안에 덕스럽지 못하고 은혜스럽지 못한 소식이 돌거나 목회자나 성도들의 인격에 손상을 가하는 소문, 아니면 말고 시게 그런 소문들이 있을 때에 그 소문의 실체를 찾아서 그 책임자에게, 말을 내뱉던 소문을 낸 자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교회는 오히려 아니 좋은 소문도 아름답게 만들어내어서 교인들에게 힘을 주고 교회에 힘을 주는 것이 교회의 본연의 자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들이 왜 그럴까요? 그만큼 여러분, 악한 세력들, 말세 때가 되어지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조차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이런 열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느헤미야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런 소문 앞에, 앞으로도 이런 소문 앞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적들은 이런 소문을 내면 느헤미야가 겁을 먹을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피로감에 젖어서 다 내려놓을 줄 알았습니다. 9절 한번 보세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여러분, 결국 악한 세력의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역사되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9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힘있게 하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들리지만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승리하는 비결을 배웁니다. 여러분, 인생사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이런 낙심케 하는 소식들이 들릴 때마다, 가정에서도 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 한가운데서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안에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부여잡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반전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51일 동안 성벽 마무리를 했습니다. 가운데 물질의 문제도 만났죠. 사람의 문제도 만났어요. 심리적인 문제도 만났어요. 소문의 문제도 만났어요.
심지어 공갈과 협박도 당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다 이겨내었습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배드리면서 우리도 같은 고백을 드리십시다. 하나님, 내 손을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내가 주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럴 때에 그 붙잡힌 손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